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 가나안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환자들을 고질적인 정신병 환자로 취급을 해서 정신병원에 격리를 시키고, 또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방마다 문을 잠궈놓고 감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똑바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공업사로 가요. 정비사를 찾아가야지요. 또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 변호사를 만나야지요. 법무사를 만나야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엉터리 의사를 만난다든지, 엉터리 정비사를 만난다든지, 엉터리 변호사, 가짜 변호사, 가짜 의사,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고생만 죽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용하다는 여러 사람들을 다 찾아가 봤겠어요?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을 고치려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겠지요. 아주 무당도 찾아가서 푸닥거리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봐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른 이 여인,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만약에 아버지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제가 아버지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네, 어머니는 강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흔히들 여자가 남자보다 질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어떻다고요? 질기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요. 그러나 정신적인 극한 상황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을요 3명, 4명 홀로 키운 어머니들은 있어요. 물론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을 남겨두고 아버지는 혼자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한테 맡기잖아요. 할머니가 키우잖아.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키워요? 엄마 자신이 키우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내적으로는 강한 것 같아요. 2024년 현재 남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요 86.3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여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91세. 여자는요 90.7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4.4세가 더 긴 거예요.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고, 성경 다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만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또 아니면은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지쳐서 딸을 먼저 포기했든지, 예수님께로 어머니만 딸을 데리고 나왔지 아버지는 함께 왔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동네 근처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를 가도 또 누구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임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다 찾아다녀봐도 자기 딸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하물며 보냐.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길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세상 마라.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감사 눈물 하리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내가 외면하랴.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손으로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너를 길게 사용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갖고 찾아와서 딸의 문제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의 문제를 간청하여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간청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오면서 외쳐대는 이 여인은 지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께, 주님, 저 여자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요, 빨리 이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가나안 여인이 낙심했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또다시 도와줄 것을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했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게 정답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 들어주시면 내일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내일 안 들어주시면 모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금년에 안 들어주시면 내년에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10년, 20년 됐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가족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돼도 안 나오면은요, 계속해서 20년, 30년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 떠나서라도
그 후에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주인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낙심할 줄 모르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너무나도 심할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을 따름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요 주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욕할 때 제일 안 좋은 욕이 뭐예요? 그 욕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하세요. 뭐 그렇잖아요. 봐봐요. 자신이 개 취급을 당했다? 야, 이거 무슨 얘기?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는데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만약에 짐승 취급했다, 개 취급했다,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저기 이방인들이 오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피해서 가버렸어요. 이방인들의 마을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 가. 그러니까 부정한 자 만나면 부정 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개 취급을 당했으니까 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나겠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용서하고 들었어요. 예수면 다냐? 이랬을지도 몰라. 예수면 다냐? 그리고 그냥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개 땡땡 그러면은 참을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지요. 오늘 본문 2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여인은요 참고 그렇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개 같은 저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딱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말 가지고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니 개 취급을 당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나를 향해서 그냥 개 취급을 하는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아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요, 여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고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저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예? 저도 지금은 뭐 동창회 이렇게 나갈 수가 없지만 그 전에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야, 네가 참 목사가 됐다니 참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런 얘기 들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바뀌어져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주인이 우선이에요. 주인의 명령 따라서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주인을 바로 아는 믿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요 내 신앙생활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오늘 이거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기쁨 받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주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왼손 가슴에 서리.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건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 삼은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자리에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해서 혹시라도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에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주인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